정현종 시인이 있습니다. 그분의 시 중에 방문객이란 시가 있는데 그 시가 이렇습니다. 사람이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의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부서지기 쉬운, 그래서 부서지기도 했을 마음이 오는 것이다. 그 갈피를 아마 바람은 더듬어 볼 수 있을 마음, 내 마음이 그런 바람을 흉내낸다면 필경 환대가 될 것이다. 저는 이 시를 접하는 순간 충격적인 감동과 어마어마한 전율을 느낀 시입니다. 믿음 없이 살아가는 자연인 한 사람이 교회에 초청받아 발을 들여온다는 것의 의미를 생각하게 했고 그 의미를 너무나 잘 표현하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사람이 교회에 온다는 것은 실로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가 함께 오는 것이고 또 더 중요한 것은 그 한 사람의 일생이 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이 온다는 것은 부서지기 쉬운, 그래서 부서지기도 했을 마음이 오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점입니다. 부서지기 쉽고 또 부서지기도 하면서 시대의 상처와 마음의 상처를 고스란히 안은 채 그리고 위태로움을 안고 살아가는 삶 전부를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는 것이고 한 사람의 영원한 운명이 오는 것이고 천하보다도 귀한 한 인격이 오는 것입니다. 지옥 갈 인생이 천국의 축복을 받기 위해 오는 것이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질 때 이 시가 주는 감격은 어마어마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성경의 한 사건이 저의 마음에 클로즈업 되어 영상처럼 떠올랐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창세기 1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사 두 사람을 아브라함에게 보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들을 처음 보았는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자인 줄을 당장 알아보고 극진히 대접을 했을 때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축복을 미리 알려주고 또 천국의 1급 비밀, 하나님의 1급 비밀인 소돔성을 불로 멸할 것을 아브라함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에 사는 사람들의 죄악이 심히 무거우므로 죄악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사람들의 부르짖음이 크고 하늘에 사무치기까지 했기 때문에 하늘에서 유황과 불로서 도시 전체를 태워 멸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사자들인 천사 두 사람을 소돔성으로 가고 아브라함은 그의 사랑하는 조카 롯과 그의 가족들이 소돔성, 그 멸망당할 소돔성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의인이 그 소돔성 백성 중에 의인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아니 1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렵니까? 의인을 죄인과 함께 멸망시키는 것이 가한 일입니까? 라고 6번을 질문과 아울러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최종적인 대답은 소돔과 고모라 성 내의 의인, 즉 하나님을 진실히 믿는 의인 10명이 없었고 그 정도로 죄악이 도시 전체의 사람을 뒤덮고 사람들을 타락시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하나님께서 보고 듣고 알고 아브라함에게 최후 통첩 1급 비밀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소돔에 간 두 사람의 천사들이 확인한 죄악상이 창세기 19장 1절로 11절까지 기록되어 있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그의 가족들을 하나님의 심판의 현장인 소돔성에서 데리고 나와 유황불의 심판의 현장에서 가까스로 벗어나 구원을 받는 장면을 읽은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한편으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도시는 소돔과 고모라 성과 버금가는 죄악의 도시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속히 이 도시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안전한 소활성인 교회로 이끌어 데리고 나와야 한다는 절박한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소돔성에 내려진 유황불 심판을 면한 롯과 그의 가족들을 보면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12절에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네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네 사이나 자녀나 성중에 네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끌어내라. 성 밖으로 끌어내라. 15절에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제초가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네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멸망시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롯과 그의 사이들, 아브라함 조카와 그 친족들이기 때문에. 18절에 그러나 롯이 지체하며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의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17절에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 이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고 했습니다. 먼저 소돔성의 죄악상을 고발하고 있는 부분이 오늘 본문 4절로 11절에 정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저녁 때에 두 천사가 롯의 집에 머물게 되었는데 저녁 먹고 잠자리에 들려고 할 때 소돔성의 사람들은 동성 연애자들로서 낯선 이방 사람들이 들어온 것을 알고 이들을 억지로 잡아서 육체를 괴롭게 하려고 일제히 롯의 집으로 달려들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죄가 안 되었기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갑자기 어둡게 해서 더 이상 죄악을 저지르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함으로 사건이 끝점해서 조용히 끝나게 되고 밤을 새우게 되었습니다. 지난밤에 롯과 두 천사는 소돔의 정체를 완전히 알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지난밤에 본 소돔 사람과 그 백성들은 완전히 미친 개들이었습니다. 마치 하이에나가 먹잇감에 달려들듯이 이 두 낯선 남자가 들어온 남자에게 완전히 달려들었습니다. 천사는 이 사건이야말로 소돔의 정체이고 이 성의 죄악이 이만큼 충만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멸망시키기 위해서 자신들을 보내셨다고 롯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소돔과 고모라에 임한 하늘로부터 내려진 유황과 불폭탄의 심판은 하나님께서 죄악과 그 죄악에 물든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심판인 것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심판의 시간이 임박하여졌다고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는 롯과 그에게 속한 사위와 자녀와 아내를 멸망의 성 밖으로 지체 말고 빨리 끌어내라. 빨리 끌어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지체하고 말을 안 듣자 16절에 보면 천사가 친히 롯의 손과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17절에 보면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을 면하라고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롯에게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심판을 내리시지만은 우리를 그 죄악에 대한 심판에서 구원해내시려는 간절하신 사랑의 마음을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죄악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이 성의 죄악 중에라는 말씀과 18장 20절에 여호와께서도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라고 하시면서 하늘의 유황과 불로 심판하여 멸하실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불과 유황으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신 증거가 이스라엘 나라에 지금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바로 사해바다가 그때 하늘의 유황과 불폭탄을 맞음으로 도시 전체가 없어져 버리고 흙이 유황불에 탐으로 마치 폭탄 세례를 받은 땅처럼 움푹 패여서 그곳에 물이 고이기 시작하므로 죽음의 바다 곧 사해가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 사해는 오늘 본문에 말씀하는 불과 유황의 심판으로 만들어진 죽음의 바다인데 하나님께서 재앙이 어느 경지에 도달하면
어느 경지에 도달하면 엄청난 재앙으로 심판하시는다는 것과 그 엄청난 재앙의 심판 중에서도 롯의 한 가족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탈리아의 남부 나폴리만 연안에 위치한 폼페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이 폼페이는 2000년 전에 건설된 도시로서 소돔과 고모라를 꼭 닮은 인간의 쾌락과 이어지는 죄악이 최고로 발달된 고대 도시였습니다. 이 도시가 멸망하게 된 것은 폼페이에 있는 베수비오 산에서 폭발한 화산 때문에 도시 전체가 회파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화산은 추후 79년 8월 넷째 주에 아무도 모른 채 아무런 예고도 없이 갑자기 폭발했는데 30분 정도 맹렬하게 불과 유황으로 분출된 화산재가 온 도시를 뒤덮고 그 짧은 30여 분 만에 당시에 그 도시에 살던 2,000여 명이 그대로 몰살했습니다. 그 도시도 소돔과 고모라처럼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불심판으로 멸망하고 말았다는 것이 성경적이고 영적인 사건 해석입니다. 그 증거로 지금도 그때의 죄악성이 화석으로 생생하게 폼페이라는 도시에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의 증언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으며 피해액은 얼마나 되었는지에 대한 정보를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오직 이런 죄악의 성중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 가족을 구원하셨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롯이 천사가 재촉할 정도로 지체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계속 빨리 나가라고 하는데 안 나가고 지체하고 있습니다. 빨리 나가라고 하는데 안 나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총각을 다투고 있는데도 왜 롯이 서두르지 않고 머뭇거리며 곧 멸망할 소돔에서 지체를 할까요? 그 지체하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설마 망하겠느냐 하는 생각 때문이고, 또 하나는 소돔의 갑작스러운 멸망에 대한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망설여지고 대책이 서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는 상황에서 지체한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는 롯도 화려한 소돔의 물질 앞에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도 믿어지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소돔에 투자한 것이 아까워서라도 쉽게 못 떠나는 것입니다. 쉽게 못 떠나는 것입니다. 차라리 금괴를 가슴에 안고 하늘에서 떨어진 유황불을 맞으며 장렬히 망하는 게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망했으면 망했지. 불폭탄을 맞았지 내가 이 금괴를 놔두고 어떻게 가냐. 이런 생각으로 갈등하며 갈팡질팡하며 지체하는 롯의 손을 붙잡아서 반강제로 이끌어내시는 것입니다. 천사가 반강제로 이끌어낸 이것을 16절 끝부분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곧 긍휼을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이와 똑같이 여기 앉은 우리들 대부분에게 여호와께서 자비고 긍휼을 베푸셔서 이 자리에 와 계십니다. 우리들 대부분이 반강제적인 하나님의 긍휼의 이끌림에 의해서 구원을 얻게 되었고 지옥의 불심판을 면하게 된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악을 심판하시는 그 심판 중에서도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시고 구원하시려는 자비와 긍휼을 풍성하게 더하여 주신 깊은 구원의 사랑이었습니다. 우리들은 이 구원의 사랑, 구원의 자비, 구원의 긍휼을 받은 자들임을 믿습니다. 깊이 생각해 보면 반강제적으로 이 자리에 와서 앉아 있더라도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그 강력한 사랑과 깊은 사랑과 그 긍휼과 그 자비하심에 눈물겹도록 감동적인 이끌림입니다. 감동적인 이끌림. 고모라 성의 불심판에 대한 얘기를 해도 안 믿어지는 것 같죠?
안 믿어지는, 잘 안 믿어지죠? 하나님이 언제 갑자기 불을 떨어뜨릴지 모릅니다. 춤추는 테너, 한국의 파팔로티 등등의 거창한 수식어를 달고 다니던 가스펠 가수 박종호 씨가 있습니다. 너무나 잘 나가던 그에게 2016년 간암 판정을 받고 죽음 앞에 서게 됐습니다. 건강검진을 받다가 간암을 발견한 의료진은 간병화 증세가 너무 심해서 간이 다 죽었고 이제 더 이상 손 쓸 수 없다는 판정이 나버렸습니다. 간암 1기, 2기, 3기도 아닌 간이 다 죽었으니 이제 생은 끝, 유일한 살 길은 간 이식을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는 50대에 죽음에 막닥뜨리자 의안이 벙벙해지면서 기도조차 안 나오고 밤새도록 뜬 눈으로 지새웠는데 차가운 돌무덤에 자기가 누워서 죽음을 기다리는 신세가 되었다는 것을 강력하게 느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29세 막내딸의 간을 이식받고 회복을 기다리면서 그에게 구원의 은총을 다시 깨닫게 된 찬송이 있다고 간증했습니다. 그 찬송이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 다 맡겨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 다 맡겨라. 주가 돌보시니. 그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늘 이렇게 말하고 다녔다 합니다. 자기 마음에, 자기 생각에, 하나님, 내가 할 테니까 내 뒤에 따라오기만 하세요. 34년간 이렇게 교만하게 하나님을 섬겨오다가 죽음의 문턱에 돌아온 지금은 그 마음가짐이 전혀 다르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열정과 추진력으로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하면서 그것은 바로 교만의 죄에서 자기를 구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중요하다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 특별히 죄의 죽음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이렇게 노래하고 있죠.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God of grace.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뭘까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불심판의 멸망에서 끌어내신다는 사실. 죄에서 구원하시고 심판에서도 끌어내서 심판받지 않도록 하신다. 16절 17절에 롯이 지체함에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시며 그 사람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도망할 때 절대로 뒤로 돌아보지 마라. 들에 머물지 마라.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피하라. 쾌락과 죄악에 취해 사는 소돔과 고모라의 사람들은 하늘 위에서 불덩어리가 떨어져서 도시 전체를 불바다로 만들어 심판한다는 사실은 전혀 몰랐습니다. 그런 심판은 생각지도 못했어요. 그럴 가능성도 전혀 염두에 두지 않고 그저 쾌락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신론적인 어두운 사상, 그것이 그들의 철학이 되어서 그렇게 캔세라 세사로 살아갑니다. 롯의 사이들에게 불심판을 얘기했을 때 농담으로 여겼다는 사실이 이런 사상을 대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오늘날도 옛날 소돔과 고모라 성에 살던 사람들처럼 대부분의 사람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불심판을 믿지 않죠. 여러분 믿습니까? 불심판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노아홍 시대 물 심판이 지나가고 이제는 다시 물로 심판하지 않고 내가 불로 심판할 것이다. 불 심판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현대 사람들 대부분이 믿지 않아요.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그게 어디 있냐고. 하늘 높이에 있으니까 모르죠. 여러분, 내비게이션, 정확한 내비게이션은 뭐 때문에 내비게이션이 정확하게 작동한지 아세요? 하늘 높이 위성에서 쏘아주기 때문에 정확한 거예요. 하늘 위에 있어요. 우리나라 지도를 샅샅이 다 장착하고 있는 위성이 저 하늘에 있다니까. 하늘에 떠 있어. 그보다 더 높은 곳에 하나님의 불이 이글이글 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내리는 불폭탄. 하나님의 불심판의 위협, 그 무서움, 그 공포스러움을 전혀 모르고 살아고 의식도 안 하고 살아요. 같은 죽음이라 할지라도 물에 빠져 죽은 사람의 모습은 깨끗합니다. 배가 볼록 튀어나와서 그렇지. 깨끗합니다. 그런데 교통사고로 죽은 사람의 모습은 비참합니다. 전신이 찢어지고 부러지고. 그러나 더 비참한 사람은 불에 타서 죽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을 정도입니다. 어떤 사람은 반쯤 녹아있는, 귀가 녹고 손이 녹아버려요. 그런데 오늘날 이 세대의 도성에 사는 사람 중에 마귀와 죄악의 지배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조만간에 그 옛날 소돔과 고모라 성에 살던 사람들처럼 불심판의 위험에 처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무지하고 고집이 세고 더디 믿는 우리들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억지로라도 불심판의 멸망에서 이끌어내신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6장에 보면 여리고성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파괴하고 점령하고 그 성이 멸망할 때, 불타서 팍상 내려앉을 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스라엘 정탐구 두 사람을 숨겨준 라합을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멸망하여 무너지는 여리고성에서 이끌어내어서 구원시키는 사건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6장 23절에 보면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려서 죽음에서 구원해 내셨더라. 멸망하는 심판에서 구원해. 여리고성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꼭 소돔성에 내리신 하나님의 심판과 같이 여리고성도 하나님의 백성이 가는 길에 장애물이 되었는데 이것을 하나님이 왕창 내려앉습니다. 다니엘서 3장에 보면 좀 관점이 다릅니다만은 대제국 바벨론 나라의 절대왕인 느부갓네살이 자신의 통치의 힘과 권위를 더 높이기 위해서 아주 큰 금신상을 만듭니다. 큰 금신상을 만들고 이 금신상 앞에 모든 백성들이 절하며 숭배하도록 했습니다.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적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집어넣어서 다 태워서 죽이겠다. 모든 백성과 바벨론에 속국된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외국인들도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절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님을 진실히 믿는 이스라엘의 세 청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아니했습니다. 우리는 절할 수 없습니다. 드디어 발각이 돼서 왕 앞에 끌려왔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왕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니엘서 3장 17절 18절에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그렇게 하지 아니할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 말을 들은 왕은 분이 가득 이것 보라.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아니하는 이 세 청년을 평소보다 3배나 더 뜨겁게 불을 지펴서 왕의 심판의 풀무불 속에 집어넣어 버렸습니다. 풀무불이 얼마나 맹렬했던지 밖에서 세 청년을 불 속에 던져 넣은 사람이 밖에서 타 죽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이 풀무불 속을 들여다보니까 세 청년을 집어넣었는데 속에는 4 청년이 같이 불 속에서 얘기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자세히 보니까 불에 타지도 아니하고 상하지도 아니했다고 했습니다. 너무너무 이상해서 느부갓네살 왕이 세 청년을 불 속에서 불러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야, 살았냐 죽었냐? 살았습니다. 그래서 대답을 하니까 너희들이 살았으면 불 속에서 나오너라. 그러니까 세 사람이 불 속에서 더벅더벅 걸어 나왔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내린 불심판은 독재자이자 우상 숭배자가 내린 핍박의 불심판이지 하나님께서 내린 심판은 아닙니다. 소돔성에 내린 심판은 하나님의 심판이고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에 내린 불심판은 핍박자가 신자에게 내린 심판입니다. 하나님이 내린 심판은 전 영역의 한 도시 전체, 국가 전체, 온 우주에 내린 겁니다.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핍박자가 신앙자에게 내린 불심판은 그 개인에게 해당되기 때문에 전체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진실히 믿는 이스라엘 세 청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당한 불심판은 고스란히 당해야만 합니다. 핍박자가 내리는 불심판에는 불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은 이 불에서 건져내셨습니다. 할렐루야. 핍박자가 내린 불심판은도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들을 건져내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내리신 도시 전체의 불심판에서 믿는 의인을 끌어내시고 끌어내어서 그 심판을 당하지 않도록, 불 속에 들어가지 않도록, 불 속에 들어가면 끝장입니다. 하나님 내린 심판이니까. 하나님 불 속에 들어가는 이상은 꺼내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죽이려고 심판 내리는데 다시 꺼내면 어떻게 되겠어요? 불심판이 내리기 전에 피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피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에는 그것을 피해야 됩니다. 그것을 거기서 끌어내야 됩니다. 끌어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핍박자가 내린 불심판에서도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내린 불심판에서 우리를 끌어내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 3장 27절 28절에 보면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거울리지 아니하였고 그도 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의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거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 이런 심판에서 불심판에서 우리를 구해내시고 불심판을 면제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습니다. 들깨같이 추악한 소돔과 고모라의 백성들 중에 살던 롯과 그의 가족들을 죄악의 구덩이에서 건져주실 뿐만 아니라 유황불의 심판에서도 이끌어내셔서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이 세속 도성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우리의 할 일은 뭘까요? 우리의 할 일은 우리도 죄악 중에 멸망할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속히 데리고 나와야 됩니다. 이들을 이끌어야 돼, 이끌어야 돼. 반강제적으로 이끌어내셔야 됩니다. 12절 끝부분에 성중에 네게 속한 자들 다 성 밖으로 끌어내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15절에도 끌어내라, 빨리 끌어내라, 끌어내 안 나오려고 하는 것을 끌어내 이렇게 명령합니다. 왜 이렇게 명령할까요? 사실 그게 간단하죠. 그냥 두면 하늘에서 내린 유황과 불에 타서 멸망하기 때문입니다.
유황 불이 내려 소돔과 고모라 성을 심판할 시간이 정해졌기 때문에 불이 내리기 전에 끌어내야 됩니다. 그런데 심판의 시간은 다가오고 롯은 지체하고 있으니 할 수 없이 천사가 롯과 그의 가족들의 손을 잡아 반강제적으로 성 밖으로 데리고 나옵니다. 이 천사의 사명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에게 끌어내라는 명령이 내려졌기 때문에 우리들이 불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이 아무것도 모른 채 살아가는 사람들을 이끌고 나온다면 그 손은 바로 구원을 주는 천사의 손이요 하나님의 구원의 손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유다서 1장 23절에 보면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라고 말합니다.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유다서에서도 다시 한 번 더 강조하면서 불심판 아래 놓인 자들을 이끌어내고 데려오고 나오고 초청해서 구원의 길에 들어서게 하라고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불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구하는 길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불을 꺼야 되죠, 빨리. 불이 타는데 빨리 불 꺼야 되잖아요. 둘째는 불 가운데 있는 사람을 안전지대로 끌어내는 일입니다. 이 두 가지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불심판을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불을 내려서 내린 그 불은 사람이 끌 수 없습니다. 사람이 끌서 구원을 못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내린 불을 끌 수가 없다면 방법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죄인을 불 가운데서 끌어내는 일입니다. 빨리 끌어내야 됩니다. 불을 끌 수가 없으니 빨리 끌어내야 되잖아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죄악이 간영한 이 도성에서 불심판 가운데 아무것도 모른 채 불심판의 시간을 향해 살아가는 사람들을 끌어내기 위해 부름받은 구조 대원들입니다. 이걸 인식하시다. 불심판 안에 놓인 사람들을 끌어내는 구조대원. 할렐루야. 속히 가서 불쌍한 롯과 그의 가족들 같은 사람들을 안전지대로 구원의 도성인 교회로 이끌어내어 구원의 길로 걸어가도록 자비를 베풀고 긍휼을 베푸는 자들이 되셔야만 합니다. 미국의 선데이 스쿨 잡지에 실린 복음 전도 이야기입니다. 오하이오주의 어느 교회의 주일학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날 할아버지 한 분이 교회에 와서 주일학교 부장을 찾았습니다. 주일학교 부장 선생님입니다. 그리고는 그 부장 선생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도 아이들을 가르치는 주일학교 선생이 되고 싶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부장 선생님이 지금은 비어있는 반이 없어서 할아버지가 맡을 반이 없습니다. 꼭 주일학교 선생님이 되고 싶으시면 밖에 나가셔서 아이들을 전도해가지고 새로운 반을 하나 만드셔서 교회에 들어와서 가르치시면 됩니다 라고 말해줬습니다. 그 말을 듣고 이 할아버지는 성경책을 들고 놀이터로 나갔습니다. 마침 그때 아이 4명이 공놀이를 하고 놀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저 아이들한테 가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아이들을 붙들고 복음을 설명해 줬습니다. 성경을 가져간 것. 복음을 설명해 주고 요한복음 3장 16절을 설명해 주고 예수님에 대해 설명해 주고 하나님에 대해 설명해 주고 교회에 대해 설명해 주고 복음을 전하자 아이들은 도무지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할아버지가 하도 입에 단내가 나도록 복음을 설명을 하고 알아듣지 못하는 복음을 설명하고 하니까 이 아이들이 체면상 할아버지 체면을 생각해서 교회에 따라 나왔습니다. 처음에 그렇게 따라 나왔어요. 할아버지가 너무 불쌍해. 할아버지 불쌍해서 따라 나왔습니다. 그 길로 할아버지는 이 4명을 붙들고 이 4명의 아이를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지극정성으로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가르치고 양육했습니다. 그 중에 찰스 콘웨이는 인도의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또 다른 아이는 미국 대통령의 비서실장이 되었고 또 다른 한 아이는 그 중에 미국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가 바로 미국 제29대 워렌 하딩 대통령입니다. 할아버지에 의해서 반강제적으로 교회에 들어와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을 얻게 된 워렌 하딩 제29대 대통령입니다. 여기 이 노인의 이름은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지만 그가 놀이터에서 놀던
아이들을 교회로 이끌고 돌아와서 가르치고 전했던 복음은 한 시대의 미국을 이끌어가는 위대한 인물을 만들어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죽음의 도시에서 멸망하게 하는 영혼들을 이끌어 주님 앞으로 데리고 나올 수 있다면 그 손은 더 이상 여러분의 손이 아니라 바로 하늘의 유황불로 멸망하는 소돔과 고모라 성에 살던 롯과 롯의 아내와 그리고 두 딸을 천사들이 이끌어낸 것처럼 끌고 나온 천사의 손이 될 것입니다. 이 정반 도성에 사는 사람들을 우리가 이끌어내어야 할 사명이 주어져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처럼 심판의 메시지를 먼저 받은 우리들이기 때문에 데리고 오고 초청하고 이끄는 사명이 주어졌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또 창세기 18장에 보면 22절, 23절까지 아주 길게 아브라함이 소돔성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기도문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천사들이 먼저 가서 소돔 고모라 성을 그 죄악과 함께 멸할 것이라고 말하고 천사들이 조카 롯과 살고 있는 소돔 성으로 가고 난 뒤에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심판하지 마시고 살려주시고 구원해 주실 것을 기도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들도 데리고 올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고 또 실제로 멸망의 유황불 심판을 받는 죄악의 도성에 사는 사람들을 이끌어내서 이곳으로 데려와요. 이곳으로. 할렐루야. 이곳으로 데리고 끌고 나와야 됩니다. 끌고 안 나오면. 말씀했습니다. 오늘이 3월 첫 주일입니다. 3월이 오고 아파트마다 또는 정원마다 혹은 밭에 매화꽃이 지금 활짝 피어 있습니다. 매화꽃이 필 때마다 제 머릿속에 생각나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그 사자성어가 내춘개화라는 단어입니다. 내 올레자, 춘, 봄춘자, 개는 열릴 개자, 화는 꽃화자. 봄이 오니 꽃이 핀다는 말이에요. 내춘개화. 전에 매화꽃을 볼 때마다 내춘개화, 봄이 왔구나. 봄이 오니 꽃이 피네. 꽃이 핀다는 것은 열매를 전제한 것입니다. 꽃이 피면 반드시 그 꽃 속에서 열매를 맺게 되고 얻게 된다는 강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3월입니다, 여러분. 추위도 가고 겨울잠을 자던 개구리도 일어나서 개굴 노래하고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이 개구리들은 이제 몇 주 만에 수만 마리의 알을 낳고 그 새 생명 올챙이를 수만 마리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의 생명을 가진 우리들도 이제 이 봄부터 구원의 새 생명의 역사, 뉴 패밀리의 역사를 시작하기를 원하십니다. 한 사람이 뉴 패밀리로 초청받아 온다는 것은 그의 과거, 현재, 미래를 함께 안고 초청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일생을 초청하여 데리고 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한 사람이 교회로 온다는 것은 실로 어마어마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부서지기 쉬운, 그래서 부서지기로 했던 그 상처의 마음을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오늘 말씀에 우리 하나님은 죄악에서 구원해 내실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심판의 도성에서 끌어내어 심판을 면하게 하시고 피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들이 이 은혜를 입은 사람들로서 심판의 도성에서 죄악 중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천사처럼 억지로라도 지체하는 사람들에게 억지로 손을 잡고 이끌어서 교회에 있게 해야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신의 심판의 유황과 불심판을 내리실 그 시간 전에 천사를 대신해서 우리 맹성계 여러분들을 천사의 손이 되게 하셨고 하나님의 손발이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부터 뉴패밀리 초청운동, 즉 이끌어내는 일과 운동의 모든 가족들, 여러분의 모든 가족, 유치원에서부터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 할아버지, 할머니 할 것 없이 온 가족이,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동참하시고 협력하셔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들로 말미암아 죄악으로 인한 불심판을 피하고 면하는 데 부흥의 대부흥의 축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